안녕하세요. 정연이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된다 또는 서양적으로 영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근본적으로 무속인과 영매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알아맞히는 능력이지만 한 차원 더 본질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본질이죠. 물론 모든 무속인이 문제 해결에 뛰어난 건 아니죠. 잘 알아맞혀도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죠. 제가 한국 무속을 종합해 보기로는요,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자신의 육체의 같은 부분에서 아파보는 능력, 영혼을 보는 능력.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읽는 능력. 표면적인 생각은 물론 속마음, 즉 무의식적 마음도 읽어야겠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 다른 생애를 보는 능력. 영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 이 에너지를 다양하게 부르죠. 시원의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샥티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신당을 운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서양 영매들의 특징을 알아보죠. 한국 무속과의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책으로 읽어왔던 서양 영매인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영국의 로즈메리 올티, 호주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 소련의 아나스타시아, 하와이 무당 모르나와 그를 연구한 휴렌 박사, 북유럽의 핀도안 농장의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언인 롤링 썬더 등 이런 분들의 능력을 살펴보죠. 이분들은 양자역학이라는 메커니즘으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신비주의로도 이해가 가능하죠. 한국 무속과의 차이점은 할매신, 산신, 조상신, 동자신과 같은 모시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어떤 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자신이 받은 신 또는 모시는 신이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메신저, 전화기 역할인 거죠. 그리고 서양은 신을 받는 세레모니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서 학자들에게 무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구소련의 핵 잠수함 건조 시설을 알아맞히는가 하면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순양함이 아르헨티나의 유도탄을 얻어맞는 것도 알아맞히죠. 군 내부에서 신기라고 볼 수 있는 장교나 병사로 하여금 전쟁의 양상을 명상 또는 변이의식을 통해서 보도록 한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위에 서양 영매들의 능력을 좀 더 세밀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에드가 케이시의 경우 변이의식 상태, 변이의식 상태라는 것은 반잠 상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은 멀리 떨어진 사람의 병적 증상을 모두 알아내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이나 치료 방법까지 알아내는가 하면은 다른 생애, 즉 정생까지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케이시의 리딩문, 그러니까 케이시가 약간 잠든 상태에서 쏟아내는 얘기인데 그 부인이 모두 받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리딩문이라 그래요. 이 리딩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 삶의 10가지 해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종교급의 이야기가 나열 되죠. 그리고 신을 찾아서라는 책도 있고요. 그의 자서전인 나는 잠자는 예언자도 있죠. 자서전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년 한 번 읽었다고 합니다.
한때 숲에 있는데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또는 책을 베개 대신에 베고 자고 일어나면은 모조리 외워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즈메리 올트의 경우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저쪽 세계에서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보통은 임종, 즉 배웅만 할 줄 알잖아요. 양쪽 다 필요하잖아요. 자, 이 로즈메리 올트의 경우 서양 영매치고 특유하게 스승이 있어요. 영혼으로 존재하는데 인디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아파치 영혼입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모셔달라고 하거나 뭘 요구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뛰어난 코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의 신은 제자 앞에 서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잖아요. 이 아파치 영혼은 제자 옆 그리고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제자가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코치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어릴 때의 경험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밤중에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무서운 얼굴을 본 기억이 난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나타나 침대에 누워있는 내 눈앞을 오락가락 하던 얼굴들. 당시에는 그것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웅얼거리는 목소리도 듣곤 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얼굴들은 종종 눈부실 만큼 선명한 색깔을 띠고 나타나는데 너무 무시무시하고 놀랄 만큼 커 보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곤 했다.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무탄트 메시지의 주제인 호주 원주민에 대한 얘기인데요. 백인이사 말로 모건이 그들을 수개월간 따라다니면서 쓴 글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멀리 떨어져서도 감지한답니다. 그래서 휴대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 한답니다. 부러진 다리를 하루 저녁에 치료해버린 등등 이 의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형상들이 많이 나이를 듭니다. 비쩍 마른 풀잎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싱싱한 야채가 되게 하는 능력도 있다고 하네요. 사막에서 물을 찾아내는 능력도 그렇고요. 약간 격가지인데 하나 더 소개하면요. 이분들의 생일 문화에 대해서 놀란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답니다. 생일 잔치를 하는 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대신 부족 중에서 또는 가족 중에서 모두가 감동할 어떤 일을 했을 때 평소에 그가 좋아하는 것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모두가 선물을 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태어난 것을 서러워하고 죽을 때를 환영한답니다. 우리와는 반대죠. 우리와 반대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양쪽 개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구 문명인들은 한 사람만 이기고 나머지 모두 지는 경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이기는 경기를 좋아한다네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중해 성자 타스칼로스의 경우 환자의 믿음을 이용해서 마음의 병, 즉 정신병을 치료하는 거죠. 환자가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핀돈 농장 사람들은 자연의 수많은 정령들과 대화를 합니다. 모시거나 부려먹는 관계가 아닌 평등의 관계로서요. 우리나라는 모시잖아요. 그 지 마음에 안 들면 잡신으로 그냥 평가절하 해버리고 이런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평등의 관계니까 당연히 어떤 두려움의 관계도 아닙니다.
각각의 식물과 퇴비, 심지어는 농기구에도 각각의 정령인 대바가 있답니다. 하나의 바위에 하나의 정령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인 그 정령도 있다고 합니다. 식물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 식물에서 열리는 열매나 잎이 사람의 특정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식물 스스로가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자연의 정령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인간네 당신네들이 우리를 사탄으로 보면 우리는 당신네들 앞에 사탄으로 나타날 것이고 당신네들이 우리를 천사로 보면 우리는 천사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 심한 말이죠. 이 말을 한국 무당들의 받아야 하는 신, 모시는 신에 대한 신관념과 비교해 보시겠어요? 영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겠죠. 자, 여기서 받아야 하는 신, 모셔야 하는 신, 신을 모시는 일이 고된 이런 신과는 누구 때문이다? 무당을 하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 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배우 하다가 무속으로 간 정호곤 씨의 영상을 좀 보십시오. 약간 지엽적이지만은 요즘 떠있는 오은영 박사와의 차이점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두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고 하와이 무속인 모르나와 그를 연구한 휴렌 박사의 호포노포노의 비밀의 경우 환자의 병부록만 읽는데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역시 무생물과도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생물과 대화가 가능해야 병부록만 읽는데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샥트 에너지를 발산할 거예요. 치유의 에너지죠. 그리고 인디언 치유자 롤링썬더의 경우 어떤 벌레를 만지작거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모이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이 롤링썬더의 내용이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메커니즘은 육체적인 고통은 좋든 나쁘든 어떤 이유를 갖고 있으며 그것들은 언제나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병과 고통은 이유가 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육체적 차원에서 다루면 본질을 못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어릴 때 트라우마 수준에서 다루죠.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트라우마의 틀을 넘어가죠. 내용에서 그대는 다만 일어난 일을 관찰하라. 그러면 그대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그대의 흥미를 끌든 그것은 전체적인 일의 한 부분으로서 일어난 것이다. 자연의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이르고 마음을 정화한 사람은 그 힘을 전달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 그 힘은 앞에 자연의 힘이죠. 이 자연의 힘을 이해하는 분이 있죠. 그 힘, 그것은 불가사의한 신비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죠.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잖아요. 현실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말이 촉매가 되어서 자신의 아픔이 되살아나서 못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치유자, 상담가가 될 수 없죠. 이 얘기는 영성가 에카르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도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전달하는 채널이 뭘까요? 책의 내용에서 약초를 채취할 때는 내 마음의 상태는 달라진다. 그것을 다른 의식 상태로도
부를 수 있다. 우리 인디언들은 그런 방식으로 식물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는 에드가 케이시의 변이의식 상태와 같죠. 또한 핀돈만의 사람들이 명상 상태에서 자연의 정령들과 소통하는 의식 상태와 같죠. 또한 아마도 무속인이 작두를 탈 때도 이 의식 상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제까지 내용으로 볼 때 한국에서 말하는 신기라는 내용보다는 훨씬 넓고 깊은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 책들을 그렇게 재미나게 읽은 것은 저에게도 영적이라는 이해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죠. 위의 책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물질 세계와 우리 사회가 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속인으로서 내가 제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고정관념이 작용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념이 채널러로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영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영매로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빨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적중률이 30% 내지 50%인 것을 80% 내지 90%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 영역에서 알아맞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하나 사려 하는데 폰으로 중고차의 사진을 보내주면은 그 차가 물에 빠진 자동차인가 또는 자동차 부속품 중에서 맞히는 영적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죠. 집을 사러 갔어요. 이 집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구나. 알아맞힌다는 겁니다. 케이시의 경우 기독교 환경에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을 리딩하면서 그 사람의 다른 생애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대단히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애의 문제가 다른 생애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동양의 힌두교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라는 것을 다른 영역에서 볼까요? 사회가 기존의 종교가 만들어놓은 관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뭔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대 물리학인 입자물리학자들이 쓰는 용어에서 양자중첩 그리고 양자얽힘이라는 말을 검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에너지의 최소 단계에서는 서로 겹칠 수도 있고 떨어져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합니다. 신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자신이 아파 보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도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죠. 바로 양자얽힘이라는 현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는 양자역학이라든가 물리학은 자연의 기본 성질을 밝히려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겹칠 수 없다고 믿고 또는 떨어져 있으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고 있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믿는 또는 관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주 원주민들의 경우 다이아몬드를 한 가방을 길거리에 두었을 때 누군가가 슬쩍 갔다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안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보통 뉴스를 통해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에 의해서 알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안답니다. 현대 우리 사회의 모든 정보는 심지어 종교들의 말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뉴스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야죠. 위의 내용에 더해서 자니 킹의 푸타 메시지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인류는 자신의 생각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피부가 끝나는 곳에서 생각도 끝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리딩하는 능력이 특별하기만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세상이 와야 구라쟁이들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다릴 앙카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원제가 A Message from Our Future.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가 훨씬 더 철이 들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뛰어날 거잖아요. 그러한 미래의 내가 지금 철이 덜 든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우리 자신의 큰 자아, 과거의 자신, 미래의 자신, 그리고 다른 차원의 다른 존재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채널링 대상을 향해 마음의 전파 수신 장치를 항상 열어놓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만 범위가 벗어나는 소리를 하면은 신기 또는 종교적으로는 삿된 또는 기독교에서는 사탄으로 매도해 버리잖아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신기라는 말을 하면 너무나 듣기 싫어하죠. 이거는 신관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푸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사람들은 시간, 역행, 체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생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미래의 생에도 탐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공 영석체에 해당하는 이 국보적인 시간 밖에는 미래의 삶이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탐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접하고는 그것을 과거의 삶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만 사실은 미래의 삶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면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겠네요. 자,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의 삶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미묘한 대목입니다. 당신은 다차원의 에너지이므로 여러 차원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높은 차원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 에너지는 이 행성, 이 시간대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애의 모든 현실이 가능합니다. 거의 무한대의 삶이 있다 하면 정말이지 이 생애와 관련을 맺을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생애는 마치 포개진 캡슐과 같기 때문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다중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가 말하는 다중우주, 평행우주라는 책이 있죠. 또 그리고 입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다차원 우주가 있죠. 불교에서는 중중무진의 세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신기가 있다면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속인이 왜 신비하게 아는지 이해될 수 있죠. 아원자 세계, 즉 양자 물리학 세계에서는 자연이 일어나는 기본 구조라는 겁니다. 숨겨야 할 건 신기가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신비 또는 신기라고 제한을 하죠. 역설적이게도 인간 사회가 얼마나 획일화된 구조인지 알 수 있죠. 요즘 사람들 보니까 챗봇을 많이 이용하더군요.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요. 챗봇은 AI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AI는 많은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을 한 곳에 모아서, 즉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나 미래를 판단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결국 과거의 모든 배운 것,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앞의 것이나 미래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AI와 개인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와 누가 빠르게 판단할 것이냐일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AI가 인간을 능가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AI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입력한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영적이지 않는 한은 미래의 자료를 끌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수많은 차원으로부터 자료 역시 끌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AI에 종속될 것이냐, AI 위에서 살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듯이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판단을 할 것이냐, 우리가 영적이 되어서 미래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얻어오고 또는 수많은 차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올 것이냐에 의해서 두 부류의 인간이 나눠지겠네요. 이런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다음의 내용이 당연하게 보이겠죠. 닐 도널드 윌시가 쓴 새로운 계시록에서 너희 오감은 원시적인 수용체다. 오감은 너희의 세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너희에게 제공한다. 너희의 제6감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용한다. 초감각 인식으로 우주의 많은 신비가 밝혀지고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지는 것이 바로 이 수준의 인식이다. 여기서 이 수준의 인식은 영적으로 대단히 진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행성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제6감을 통해서 신을 배우는 것을 언제나 금지되어 왔다. 그런 느낌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신관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라의 내용 중에서 신은 너희 호흡보다가도 가까이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저 어디 하늘에 하나의 신만 있다, 그런 관점하고는 많이 달라요. 불교를 이해한 분이라면은 너희 호흡보다가도 가까이 있다는 신에 대한 이해가 뭔지 와닿으시나요? 종교들은 너희가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막았다. 종교의 사고방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러한 관념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지구인들의 신념체계는 감옥의 쇠창살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쇠창살을 제거할 것이냐? 다릴 앙카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의 그 답이 있죠. 당신들은 예를 들면 크리스탈의 한 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면이 매우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크리스탈을 이룰 때 거기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더욱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모든 고통은 정신과 육체를, 다시 말해 당신이라는 완전한 존재에서 부분 분리할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에서 명확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한국의 무당이 한 15만에서 30만이라 하는데, 돈은 3대 종교를 합한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은 양이 그쪽으로 흐른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현재 전생을 보는 어떤 분이 간호사 시절에 주사기로 환자의 피를 뽑으면 치료가 가능한 병인지 불가능한지를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 그것을 수입으로 연결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명상 지도자를 만나서 전생을 봐주는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또는 바꿨답니다. 변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을 받는다. 이런 말은 신당을 차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을 창출한다는 건데, 그리고 영멸한 이제까지 알고 있던 무속과는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신기를 업글하고 싶은 분 또는 신기로 치유자가 되려 하시는 분은 전화 주세요. 매주 1회로 10회 정도로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영매가 되시고 싶은 분은 타고난 신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신기가 어떤 것인가를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역시 감을 잡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신병으로 아픈 분도 치유합니다. 그리고 무속인이 일을 끝내고 고객의 아픈 느낌이 지속되는 현상도 치료합니다. 감사합니다.